아멘. 감사합니다. 237개 나라, 거기에 나, 그리고 보좌,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세계를 복음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 통신망 안테나가 설치될 때, 요 세 가지가 만들어진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 파수꾼이다. WRC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원단 메시지를 지금 잡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024년 원단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제123 RUTC 전도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언약으로 잡고 기다리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후대에게 남기라. 오늘 여러분들 예배 전에 우리 절제 안수 집사님이 그 수준 높은 노래를 하시더라고. 그게 원단 메시지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완성이 언제 되어지는고 하니까 WRC 때 이게 완성이 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반드시 말씀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입장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잡지 않고 자꾸 자기 형편을 잡고 또 사람들의 말, 이 여론을 잡고 따라가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입장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분명히 그 말씀이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WRC가 지금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왠고 하니까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축복을 이을 자라.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돼. 그런데 아실 것은 사단은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해 올 겁니다. 아브라함은 237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자꾸만 자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이는 땅이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몰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고 너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 흑암 꺾는 비밀을 알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 축복을 네가 거기서 누리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누리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시가 뭡니까? 오늘 3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곧 후손들, 누구죠? 나라.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이 뭔고 하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의미 있는 말씀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과 그 자녀를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자녀를 낳을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자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알 때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을 고생을 당한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손도 없지. 오로지 관심은 먹고 사는 거. 내가 그 땅에, 이방인 땅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늘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졌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메시지를 잡고 사건, 문제, 거기다가 의식주, 여러분이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려움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복음을 회복해서 네가 전달해라.
그래서 선교 지역에 여러분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 지역은 구미라. 그걸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분명히 내 시로 말미암아 이랬거든요. 시가 누군가니까 우리도 되지만 그리스도를 말해요.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풀렸죠?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이 구원의 감동, 감사가 없다? 그러면 자꾸만 마음 생각이 딴 데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 복음이 없는 세상, 성경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는 세상에 저주 재앙이 들어와서 난립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런 시대에 237 나라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은 시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이 말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못 누리면은 깨달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누구 약속이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약속이잖아요.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그러니 보세요. 대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그러니 잘 보세요. 기념비적인 축복이라.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런.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못 깨닫고 못 누릴 뿐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맞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아멘 안 됩니까?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믿으십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보세요. 우리에게 그 유업을 주셨다니까요. 뭘 주셨어요? 노래만 부르지 말고 유업을 주셨다니까요. 유업을.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27절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뭘 입어서요? 옷을 입어서요. 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고 세계보험할 자다. 맞습니까?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해요. 사단이 좀 듣고 떨도록.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맞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맞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걸 다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이 내 인생을 바꾸면은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죠? 목사인 제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그이가 복음을 못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래서 여러분 세계에 나가보니까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신학자도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 아니 이걸 붙잡았는데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굉장히 행복해. 좀 웃음이 안 행복해 보이는 모양인데 행복해. 안 그래요? 도대체 이 복음이 뭔데 그걸 전하니까 46년 동안 불도를 섬기다가 개종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전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육신적인 거는 줄줄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맞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고생 좀 시기 해야 됩니다. 고생 크게 하는 사람은 큰 그릇이고 작게 하는 사람은 작은 그릇이라 알아잡수시겠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좀 실수를 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실수하란 말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에게 맞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리스도께서 남을 위해 죽은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나의 것이면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 자, 그걸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메시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반드시 이분이 오셔야 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다. 이 말이요.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리스도를 잡으면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그거 붙잡았는데 손자 있죠. 요셉이 세계 복음화했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잡으면은 여러분의 3대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진짜로 깨닫고 누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데 자녀들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시작돼. 자녀의 축복은.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사실 목사님 나는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세계 복음화와 전혀 여러분의 삶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237 나라를 모르는데 보좌, 화, 축복. 세계 보호만을 하려면은 반드시 천국의 보좌화의 축복이 일어나야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근데 그게 나와 안 맞아. 네, 직업도 안 맞고 사업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237 세계 복음화인데 나와 안 맞으니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나와 안 맞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이걸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 시골에서도 세계 복음화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민족이 시골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는데도 자기와는 안 맞아. 그러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겠어요? 먹다, 죽다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거와 관계가 있지 먹다, 죽다, 간다 거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본질이 뭔고 하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딱 그게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그렇죠. 요걸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옛사람 죽어서요. 땅 속에 묻혀서요. 그렇죠. 그러면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땅에 끌어 묻었고 새사람.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이 축복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재창조로 영적인 DNA가 바뀌신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 없습니다. 껍데기 그것도 죽고 바뀐 거예요. 재창조로 이 사람이 보좌와 연결.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으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위치, 거듭난 우리를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리니 앉아 있어요. 벌써 분명히 하늘나라에 앉히심.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러니 보좌의 배경 축복,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와 있잖아요. 이래서 신분이 위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권세의 배경도 위의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 이 보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곳. 그렇죠. 자, 아담 이후의 생사화복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곳. 그래서 보좌에서 참된 능력을 공급하는 곳.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컨트롤 타워이다. 아시겠어요? 세계 복음화의 컨트롤 타워라니까.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해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 일과는 절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일과 나와 상관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237 5천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237 5천 종족이 흑암에 빠져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아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들을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방향 맞추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방향을 맞추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아프가니스탄 이 눈으로 보셔야 되고 텔레반 동영상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가 판을 치고 있어요.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로 봐야 돼. 완전 흑암 네피림 작품이요. 그래서 나우와 보좌와 237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불신자가 알아듣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아듣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막 쏟아 부으십니다. 집안에 가병 318명. 자, 합치면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알면은 여러분 하나 되는 영적 통신망 구축, 요걸 갖춘 자를 보고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러면 여기서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희한하죠.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다니까. 왜 이 세계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을까? 왁톨라 동생이 와서 리더 수련회 때 20살인데 혼자 왔대요. 아, 니 대단하다. 혼자 왔다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러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여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큰 보찜을 지 엄마하고 둘이 막 약속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짐을 막 거기다 작은 가방도 메고 혼자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갔다. 그러니까 그러냐면서 20살 먹어가지고 세계를 휘젓고 다녀야 된다. 잘한 게 아니고 처음 나와봤대. 해래가지고 막 켄터키 치킨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는데 분명히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 약속이잖아요. 자, 근데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왜 나와 안 맞느냐 그 말이요. 오늘 이 시간에 왜 저 말씀을 주셨는데 나와 안 맞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 있어서 그래요. 뭔가를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사실이라. 자, 지금도 사단은 흑암으로 영안을 어둡게, 지옥 배경은 의심으로, 불신앙으로, 지식으로 알지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불평, 원망, 그건 자기가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렇죠? 자, 영적인 거 나는 지속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틀리는 일에는 굉장히 집착이 되고 망상, 공사 여기에 자꾸 나는 빠진다? 그러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 여러분 그 인생 그렇게 가면 실패해요.
빨리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돼. 맞습니까? 그 육신에 집착하면은 그게 재앙이에요. 이래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저 위의 것을 전혀 모르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 누구냐? 사탄이라. 보좌의 축복을 전혀 말로만, 지식으로만, 글로만 알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삼재앙이 덮여 있어 가지고 이게 보이면 맞다. 그래 말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해결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잠자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에 뭘 가지고 살아왔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 게 눈에 보이면 어때요? 그런 거 내버리겠죠. 아니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걸 사실로 믿어야 되고 그걸 사실로 확인하셔야 되고 이걸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이 와줘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들은 조금만 이 사실이 믿어지고 보여지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때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로 딱 가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죄야.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내 문제 잘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걸 잡는 순간에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삼재앙과 가문의 삼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계속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완내수가 딱 되십니다. 교회도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용히 이 시간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좌와 소통이 된다? 그게 영적 통신망 안테나가 달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제123 RUTC 시대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아시겠습니까? 요걸 알았던 렘넌트 7명 우리와 차이죠. 요새 보세요. 노예로 갔어요. 여러분 노예로 가보셨어요? 노예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바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요셉은 역시 할아버지가 잡았던 창세기 3장 15절을 다 붙잡았어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보좌와 영적 통신망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아니 불신자가 보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길이 형통하게 보여. 나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 그 악한 바로왕의 고백이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보좌, 축복, 시공간 초월로 연결이 딱 되지니까 보세요. 쌀장사를 하는데 희한합니다. 그걸 짊어지고 팔로 다니는 게 아니고 세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쌀 사러 오는 거예요. 맞아요? 앉아서 뭐합니까?
여호와 살아계심을 앉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의 특징이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전 세계를 다 살려내잖아요. 가지도 않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렘넌트의 정체성이 뭔고 하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셔야 돼요. 렘넌트의 정체성은 하나님은 노바디 현장으로 집어넣어요. 왜? 남 의지하지 말라고. 가족, 친척 의지하지 말라고. 인간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 갈등, 위기, 그 세 가지가 자꾸만 와지는데 알고 보니까 깨달은 렘넌트들은 그게 전부 다 응답이고 축복이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 불신자는 노예로 가면 자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 알고 있는 요셉은 흔들림이 없어요. 감옥 갈수록 더 좋아. 그렇잖아요. 왜? 정치를 배웠으니까. 요게 다르단 말이에요. 요게 언약 가진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이 달라. 교회 다녀도 문제, 갈등, 위기, 그걸 문제로 보고 자꾸 거기 빠지면은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꾸 속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지역에 자꾸만 집어넣을까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요 비밀을 알면은 여러분 끝나요. 여러분 요게 바로 되면 요것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요셉은 노예로 갔고, 모세는 뭡니까? 양자로. 보세요. 사무엘은 엄마가 있는데도 고아로,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왜 그랬겠어요? 왜 애굽의 포로로 속국으로 전 세계 유리방황하도록 하나님이 흩어놓으실까요? 거기서 뭘 해요? 복음을 회복하는 남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남는 자로, 거기서 문화를 회복하는 남을 자, 더 중요합니다. 후대를 회복할 남길 자, 그게 렘넌트요. 이 시대의 복음으로 세계 복음할 렘넌트란 말이에요. 요걸 알아들으면 되는데 자꾸만 문제, 환경, 내 입장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 낙심으로 하나님은 렘넌트를 향한 방법이 그거였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택트, 비대면으로, 자, 지금 비대면 시대가 열렸습니다. 렘넌트의 방법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237 나라를 가지 않고도 살리느냐? 다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안 가고도 전 세상 다 살리는 비밀이 있어. 그래서 렘넌트의 콘텐츠는 복음이요. 여러분이 복음만 딱 들으시면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시죠?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 노아 방주 사건의 방주가 의미하는 비밀,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색 복음, 요걸 미디어로 작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비대면으로 내보내는, 이걸 놓고 기도해서 한번 응답 받아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축복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어요. 단 사단이 먼저 알고 오만 짓을 다 할 겁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할 거예요. 중요한 렘넌트일수록 더 사단이 건드릴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흔들려서 일부분 나가서요. 더 나갈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믿습니까? 속지 마세요. 237을 놓고 치유섬이 반드시 24 시스템을 만들고, 시설과 제자 24,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대적인 기도로 성령의 인도받는 영적 통신망 안테나. 자, 렘넌트들, 그래서 말씀 편집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오직이 보일 때까지. 유일성이 보이고 재창조의 발견이 되어질 때까지. 자, 오직 발견이 뭡니까? 나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잖아요. 그러면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듣고 편집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내 메시지가 안 되어져요. 그게 되면 이게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메시지가 나와지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 강단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포럼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강단 메시지가 내게 정립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그게 되면 막 포럼 하고 싶을 거예요. 강단 메시지 편집이 안 되면은 여러분, 강단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메시지 흐름을 갖고 가시는데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성취가 되신단 말이에요. 요걸 아는 자는 계속 이 사람은 오직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삶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서 응답받고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번만 체험되면 그때부터 감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현장에 성취가 되는구나. 그전에는 목사 말로 들리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모자라지만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안 잡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말씀이 편집이 되어야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나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이 말씀 가지고 묵상, 치유로 이런 시스템이 내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묵상 집중하는 시스템을 가지라. 그래야 여러분 내에 각인이 됩니다. 생각,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보좌와 소통이 된다. 왜 보좌화가 안 되느냐? 내 속에 안 들어오니까. 온통 틀린 거, 다른 거, 딴 데 관심 가는 거, 그게 들어있으니까 들어도 은혜가 별로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생각,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 따라 마음도 따라 나와요. 왜? 말에 마음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불안도 튀어나옵니다. 사람 말이 마음의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그게 너를 더럽게 만드느니라. 마음 생각 잘 보세요. 잠언서 16장 23절입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낫다. 보세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염려 주께 맡기라. 이유 내가 돌봐주겠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염려하는 신자를 딱 낚아채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 걱정, 불안 그거 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갖고 있으면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마라. 영적인 것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사단에 잡혀서 삼재앙으로 자꾸만 왜? 통로를 자꾸 제공해 주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 의심병, 영적인 거. 그렇게 무서운데 엉뚱함을 자꾸 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왜 아뢰야 됩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아요? 우리 힘은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데 평강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기쁘잖아요. 그러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보좌와 소통이 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이게 내에 각인된다? 그러면 그게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뿌리 내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체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보좌와 연결. 보좌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만 가능해요. 알아들으시겠죠? 요 시스템을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음, 생각, 내가 약한 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이 짧아서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50세 이상이 된 사람은 반드시 호흡을 천천히 길게 하셔야 돼요. 렘넌트가 이걸 배워서 복식 호흡 기도가 되면 그 사람은 세계를 움직입니다. 복식 호흡 기도. 요거는 뇌도 살리고 기도로 영적 과학의 응답을 보좌 축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용히
조용히 들숨 날숨 요거 하시면서 그걸 아침 저녁으로 그것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눈 뜨면 편안하게, 잠들기 전에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37 하늘 보자 요 사이와 나 이걸 구축하는 게 영적 통신망이고, 구축된 자를 보고 성경은 파수꾼이다. 여러분 파수꾼이에요. 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시로 예배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라. 찬양도 여러분 보좌와 연결되도록 찬양을 하시라. 어느 정도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전부 기도요. 알고 보면 그렇죠?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왕이 악신이 떠나가서요. 딴 잡생각 하시면 안 돼. 찬양할 때도 하나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걸 맛봐야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예수 믿는지 그걸 알게 된다니까. 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다 뭐 여름 휴가 가고 난리를 지기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가 익하고 앉았잖아요. 왜 이래야 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바디가 이제 에브리바디로 바뀝니다. 보세요. 나싱이 에브리싱으로 이때 하나님의 것이 다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의 현장, 그래야만 전도가 지속돼요. 전 현장에 평생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나에게 주셨어요. 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누리느냐? 보좌의 축복으로. 그래서 매일 드려야 됩니다. 이래야 편집되도록 말씀도 찾아보고 묵상도 해보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거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렘넌트 7명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런데 렘넌트 7명이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되는가 하니까 영적 통신망 안테나 요걸 딱 설치해 놓으니까 세계를 복음하게 된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영적 통신망으로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237과 나, 보좌, 237 보좌 중간에 있는 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연결됩니다. 영적 통신망 안테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영적 통신망 안테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